또 우리 금요 예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홍해에서 여기서 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해방이 돼서 해방에 건자마자 마라를 만나게 되고 엘림 있게 되고 그다음 신광야에 이르고 지난주에 신광야를 배운 거예요. 신광야에 이르고 그다음 르비딤, 오늘 이제 르비딤 또 은혜 나눌 텐데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오게 되는 거죠.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훈련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요 바람 광야에서만 약 39년을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 받았냐면 예배 훈련 받은 거예요. 만나도 안식일이잖아요. 이거 훈련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가 장착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이 장착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야. 항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는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비가 내려도 식물이 자라요. 열매가 맺혀요. 종자를 줘요. 수확하게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그래.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인생은 이렇고 밤낮 땅바닥 치고 해봐. 답이 나오나. 하나님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야.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은혜가 있는 거야. 어려워도 감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버릴 게 없어. 내가 주님 안에서 받고 주 안에서 받으면은 다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 밖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사람으로 해석하고 환경으로 해석하니까 다 안 좋은 거야.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해석하면 다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선민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신앙의 교육이 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 나올 텐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흐르고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왜 나는 좀 한번 궁금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게 하시고 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하다 보면 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날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오늘 그대로 역사야.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들 있잖아요. 블레셋 길도 있고 시나이 반도를 통해 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시내산을 통하여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생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답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광야를 배웠는데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한 게 뭐였죠? 배고픔이야.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의 사건이 신광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메추라기하고 만나. 이 배고픔으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특별한 시험이 아니야. 신앙의 시험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 가운데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직장에서도 올 수 있는 거야.
내 가정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로도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들 6일 동안 걷고 하루 쉬어. 하루는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6일 동안 걷고 하루 쉬어. 이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사람에겐 어려워. 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키기가 힘든 거야. 하나님은 이거 훈련시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식일을 함부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도 함부로 하잖아. 그 예배 함부로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뜻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야. 영혼이 쉬는 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혼이 쉬는 거야. 세상에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충족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또 대적해서 승리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훈련시킨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일상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험은 다가와. 가까운 사람을 통하게 오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 뜬금없이 찾아오기도 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이삭 바쳐라. 뜬금없이 부지 중에 손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 손님이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이삭을 약속받은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시험은 예고있이 오는 게 아니야. 시험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환경 속에서의 내 반응. 저에게도 지난주에 아주 큰 시험이에요. 그 어린 꼬맹이가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 다쳤대요? 어쩌다 다쳤대요?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나보다 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 남는데요? 어떻게 된대요? 근데 충분히 근거가 있어. 근데 염려하면 가면 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나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끊어야 돼.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야.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럼 끊어야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병원은 갈 건 가더라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지혜예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까지도 그 문제가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커져버리는 거지. 이 시험이라는 건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항상 나의 중심이 하나님 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의 길 가지 마세요. 주님 그 고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예요. 수제자. 그토록 사랑하신 자. 예수님 단호하시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믿음이잖아. 세상에 집안에 아무리 깨지고 터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밧세바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보응으로 데려가셨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신하들이 다 걱정했어요. 병들어 아파도 식음을 전폐하고 저러니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 왕은 어떻게 하냐? 온 신하들이 다 걱정하는 거야.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목욕제기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딱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가서 만나야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가. 이게 믿음이란 얘기야. 어떠한 여러분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보세요. 문제는 해결되고 화는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 거창한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일상의 삶이야. 신광야의 시험은 배고픈 시험이야.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문제 우리가 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전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을 통하여도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 따로 먹고 사는 삶 따로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하에서 그 훈련시킨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시험. 시험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잖아, 일상. 배고픈 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양식 주셨어. 원하는 대로. 주셨는데도 이제 6일까지 걷고 하루 쉬어라. 하루는 안식해라. 안식일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걸 못 하잖아.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이게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 주일 1시간을 못 견뎌. 조금 30분이라도 20분에도 줄이를 틀어. 동성기도 5분 하라 그러는데 5분도 제대로 못해. 그런 분들이 천국 가면 견딜 수 있을까? 천국은 예배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를 못해. 그냥 교회 생활에, 교회 이런 생활, 성도들 간의 교회도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천국에 가서 과연 살 수 있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일상의 훈련이야.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이 부딪히기도 해. 그것도 한번 견뎌보는 거야. 그럼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 내가 뭐 싸워 이기고 뭐 그게 아니라 견디는 거야. 견디다 보면 내가 변하고 또 그것은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 증거교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증거판과 함께 만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당시에는 신령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안식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빼지 않고 내렸어요. 훈련이야, 습관.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신앙도 습관은 두 가지가 있죠. 안 좋은 타성의 저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습관은 예수님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야. 우리의 삶의 세상의 윌리엄 제임스가 그랬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대.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영혼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야 돼. 오늘 낮에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대.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조금 그 고민하면서 혼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가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더래. 그래도 승리하고 교회에 오니까 좀 평안해지고 답을 좀 가지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요? 한 길로 와도 7길로 가는 거야. 한 길로 와도 그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 제가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던지시고 숙제를 던지셨는데 그게 볼 때는 문제고 고민 덩어리고 염려 덩어리고 근심 덩어리인데 결국은 그게 축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믿음 생활도 습관이 돼야 돼.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분 괴로움만 더할 뿐이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히스기야는 전쟁이 나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신앙 가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함이 확실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늘 40년 동안 매일 내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만 습관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문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을 거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광야라는 것은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인생에 그냥 살다가 아유 이제 세상 끝나면 천국 천만에, 성경이 어떻게 그래요? 훈련이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훈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준비한 대로, 그래서 말씀, 준비 없는 구원은 없고 심지 않는 영광은 없어요. 그 고독히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 세상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 인기가 많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문지방에도 붙이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앉을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훈련을 주셨는데,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일 훈련도 시키시고, 또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 매주 뭐 드리는 예배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두 번 어기는 건 쉬워. 두 번 어기는 사람은 세 번 어기기는 더 쉬운 거야. 그러면 세 번, 네 번 되고다 보면 뭐 한지 알아요? 이 마음에 화인이 맞는 거야. 별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 여러분 신앙은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서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리비드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리비드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과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단순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뭐 큰일 일어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건 같은 놈 같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서 일반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아주 충격적인 말. 저들이 나를 시험한다. 저들이 내가 있는지 안 계신지 계신지, 그러니까 한말 안 계신지 계신지도 아니야. 정말 살아 있으신지 아니면 안 계신 분인지 시험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정말 우리 입술에서 고백을 한다면 그분을 믿어야죠.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는 얘기야. 맨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어요, 믿음의 찬송 맨날 부른다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에 갔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는 얘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지. 내가 좀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채워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속을 새겨도 하나님 변화시킬 걸 믿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자식도 하나님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업도 내게 아니잖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우리 다 얘기는 말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리 없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무리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가 무리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아까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기 전에 반석 쳐서 물 흐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기 전에 반석 쳐서 물이 막 흐르고 있어. 그럼 그들은 야 물이 흐른다, 하나님 또 홍해 건넜을 때처럼 하나님 찬양하겠지. 그러나 만약에 마귀들이 시험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을 기뻐한 거고
기적을 봐서 기뻐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생에 그런 교훈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어려운 일 당할 때 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그때 구별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반석 쳐서 물 미리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주신 거야. 그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걸 즐기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우상만 있겠어요? 그런 시험만 있어? 여러분 우상들 바알이나 이게 다 뭐예요? 생묘, 번성,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다 그런 것들 아니야. 좀 더 재물 많게 하고 좀 더 자식 많아서 다산이 하게 되면 풍성함을 의미하니까 다 그런 우상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근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뭐라 그래요? 갈 때마다 그들이 청교도의 부푼 꿈을 감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는데 죽은 자가 절반이야. 내일마다 고생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사람이 대안을 낸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겐 지금 꿈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저 넓은 땅도 있고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그들의 형편은 풍요함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야, 힘듦이야.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분 꿈의 나라가 됐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그들은 천조국이라 그래요. 정말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르비딤을 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요. 저도 개척을 했지만 정말 힘들게도 살아봤어요. 일주일에 뭐 10,000원에 3개짜리 반찬, 10,000원 하나에 사면 4,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어치 사면 3개 주더라고. 그 3개 사면 일주일 먹어도 봤어요. 개척할 때는. 그거 가지고 그런데도 감사드렸어. 뭐 그렇게 늘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칼잠 자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불평이 될 수 있어. 두 가지야 선택이. 하나님 개척시키더니 칼잠이나 자게 하시고 개척시키더니 이렇게 고생이나 시키고 아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고생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칼잠을 자면서도 감사하면 그분이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진짜 야단을 치면서도 미안하신 거야. 연단을 하면서도 미안하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훈련이 목적이, 교육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딴 훈련 아니래 믿음에서. 목이 마르면 내게 오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싸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셨고 애굽에서도 열재앙을 내려주셨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돼.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법과 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래. 하나님의 법과 식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똑같은 환경이야. 그러나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리 쓴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달게 그들이 오기 전에 세팅 못 하시겠어요? 달게 해주시고 엘렘 주셔서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은 거야. 그들의 안에 있는 노예근성, 쓴 뿌리들, 원망과 불평에 가득하며 400년을 넘게 살았던 그러한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변해지던가요? 안 변해지더라고. 그런데 정말 연단에 탁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시험에 탁 부딪히게 되면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겠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겠어. 제가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종이, 저 같은 자가 목사니 베델교회 성도들이 불쌍합니다. 정말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성도들이 불쌍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도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 잘해주, 저는 제 자신을 알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여러분 구정물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썩은 물도 맑아.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휘익 저으면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잖아. 여러분 썩은 물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한번 그거 마셔놓으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식중독 걸린 것도 마찬가지, 음식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균이 펴져 있어. 먹으면 죽는 거야. 우리 안에 독소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근데 이게 언제 나와요? 좀 어떤 환경 속에 탁 부딪혀 보면 내가 싫어하는 환경,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여러분 좀 어려운 일 딱 만나고 보면 여기서 나오잖아. 저 사람 때문에 나온 천만에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안 나오더라고.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문제에 부딪혔다고 다 반응이 같지 않아. 정말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비딤이라는 이 사건도 사실은 축복인 거야. 그들 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그 사람들, 그 대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분명히 성경에는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행한 것들이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 다툰 걸로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다투었던 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 배운 분들은 날마다 은사 집회만 다녀. 은사 집회가 제일인 줄 알아. 은사 집회 잘 다니는 분들 치고 여러분 딱 보면 성품이 죄송하지만 좀 엉망이야. 은사 추구하는 교회들 가보면 다툼이 많아. 왜 그래? 전혀 다름을 받지. 은사만 생각하고 열매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은사 찾는 사람들은 맨날 은사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그냥 그들은 기적이 좋은 거야. 홍해 기적도 좋고, 분명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나왔으면 또 하나님 찬양했을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랬을걸.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는요, 태양계나 우주는 정말 오차가 없으면, 이 질서가 없으면
이 지구는 다 박살이 나야 돼요. 정말 우주에는 아주 세미한 질서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바닷물 수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여러분 이 환경이 엉망이 돼 버려요. 바닷물 수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여러분 그 뭐 저 민물과 썰물 이런 무슨 차이 때문에 엉망이 돼요. 태양 지구와 달과 거리만 조금 달라져도 여러분 이게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얼음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우리 우리 박기현 집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 근데 허리고 조그만 근육이나 그게 하나가 다쳐도 사람이 그래. 저 여러분 무릎 멀쩡해도 보이긴 멀쩡해요. 그러나 무릎에 있는 근육, 힘줄, 여러분 뭐 연골 이런 거 하나만 잘못돼도 어때? 사람이 걷기가 힘들어. 그렇게 여러분 세미한 게 인간이야. 심줄, 신경, 세포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조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실 때 타락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도 계획하시고 여기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듯이 이 세상을 보시는 거야. 우리 지금 김포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넓은 땅이었던 애굽과 광야 시내산과 여러분 그 가나안 땅까지 다 보시면서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나님의 다 계획을 이미 모세가 미리안 강에 있을 때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있어.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하나씩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게 육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삶은 육신으로만 살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지.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는 거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나 뭐가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도 살아가도 목사님 왜 힘들고 이건 안 될까요? 맨날 힘들다고 타령하는 사람은 힘들다고만 타령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좀 붙잡았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의 토질이 바뀌어. 가시밭이 길가밭이 돌짝밭이 옥토가 되면 이 마음에서 막 주님만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막 샘솟는 기쁨이 있어.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해. 기대가 되고. 저도 요즘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제가 가끔 그래요. 이 목사님. 야, 개척할 때 저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자식하고 진짜 상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아 진짜 그랬어요. 암담한 거야. 그냥 이 마음속에 막 생각에 부딪히는 걸 하나님이 너 평생 고생하게 하려고 개척한 거다.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좋은 말 안 하더라고. 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전도팀이 가서 전도하니까 무슨 교회가 7층에 있니? 7층에다 교회하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7층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 개척교회 있을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운동하면 그런 얘기 개척하기 잘했다. 개척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 마음엔 결단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허송세월 하는 거야. 나만 지치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길이 있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영육간에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성도들이 육밖에 없어. 영적인 삶은 없어. 왜? 훈련되질 않는 거야. 영적인 삶이 훈련돼야죠. 믿음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혼탁한 여러분 다 잡급 쓰레기 섞인 믿음? 아니에요. 정금이어야 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귀한 그릇은 뭐 깨끗한 그릇.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 예수가 임하고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안 주실까?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어련히 풀어주시고 어련히 인도하시고 어련히 열어주지 않으실까? 참 하나님은 기대가 돼. 하나님은 정말 기대가 그런 맛에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비듬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다툼을 모세하고 다툰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전 다투는 곳에 그냥 와요. 거기 끼질 않아.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 다투는 곳에. 둘 다 잘못한 거지. 거기 다투는 곳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솔로몬이 명백하게 재판하잖아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 하니까 그 자식 죽여라. 반 나눠가지고 만 나눠 갖게 해라. 그랬더니 한 부모는 뭐라 그래요? 가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지. 진짜 부모는 그냥 저 사람 저 키우게 하라고. 정말 하나님이 한죄하신 자는 교회 안에 불화가 있는 걸 못 보는 거야. 아무리 내 뜻이 관철되더라도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교회 안에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그런데 아예 안 가요. 그냥 거기는 옳고 그름이 없어.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럼 그냥 피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은 좋은 게 아니야. 그들이 모세에게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과 싸우고 그래서 비리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또 여러분 우리가 환경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한번 보세요. 여전히 내는 내 거일 때가 많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일 때가 많아. 그러나 정말 하나님 거가 되면 그래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어려우면 또 어려운 대로 함께 가보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거는 분명히 봐도 고난이고 화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게 실타래 하나하나 그 포장지 벗기듯이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풀어가다 보니까 축복이더라고. 만약에 겉모습만 보고 칠해 겁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그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도 날마다 배워요. 다른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흑암 속에 있대.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가면 돼. 내 성격대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순리대로 하나님 믿고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아말렉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산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린 생각하잖아요. 아말렉이 없어야지. 없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길도 아니고 그 광야의 길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산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대적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존재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게 순탄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셔. 교회는 싸움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우리의 믿음 지키고 가정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영적 싸움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영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온유함도 성품 아니에요? 만약 모세의 온유함이 없었다면 사단에게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져가?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정심 안 싸웠을까? 모세 자신과 부지런히 싸웠을 거예요. 그 평정심, 응집된 힘,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 뜻 붙잡고 여러분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 이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대적은 당연히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 있는 거예요. 사자굴이 있을 수 있고 풀무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하고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지난 날,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당시 상황을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아말렉은 우리가 피곤할 때 여러분 앞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할 때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해.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피곤할 때 다가온다는 거야. 영적으로 지쳤을 때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강한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적을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들을 대적할 수 있죠. 아무리 여러분 모세가 탁월해도 혼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도 이번에 기도 부탁 많이 했어요. 기도 부탁해야 돼. 기도가 힘이 있는데 기도가 능력이 있어. 정말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모아지면 힘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된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 모세도 혼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동력이야. 독불장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머리는 하나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둠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화목과 행복은 진짜 화목과 행복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쌓여야 돼.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마귀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마귀도 있어요. 천사처럼 가정에서. 동정에 여러분 육신의 동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의 편에 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쓰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동정해서 저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요. 어려움 연단당하는 영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지 않는 동정으로 도와주는 게 오히려 그 영혼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좀 육신에 편한 말해서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붙잡게 하는 게 해결책이야. 내가 아무리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물론
인간이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나는 중매쟁이래. 하나님과 이어주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 계신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월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어주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른지라.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고 가축이고 다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거야. 왕도 살리고 가축에 좋은 것들은 데려온 거야. 그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 그들의 것을 두려우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족속 들어가면 그들을 다 무찔러라. 다 쫓아내라.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에서 여러분 남긴 것들 노예, 종같이 쓴 거야. 처음에는 편했겠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엔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하고 너그러워야 되고 국률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6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이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지금도 수없는 교회를 세우고 수없는 주의 종을 세우고 성령과 천사를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 그러나 죄하고 타협지 않았을 때 전 항상 기억해. 이스라엘이 600만이 시틀라에게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그들을 버리셨냐? 아니야. 그들이 결국은 약 2000년 가까이 만에 그들이 해방됐잖아요. 나라를 되찾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면 뭐예요? 성결해라. 하나님의 백성다워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심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어?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산도 없어져. 기도하는 기도원도 없어져. 교회 예배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간소해져.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져. 점점 타협하다 보니까 다 양보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신앙의 핵심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약하고 피곤할 때 아말렉처럼 대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피곤할 때, 약할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우리의 신앙 세우고 한번 가보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저도 오늘 동성기도 한번 해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누가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될 거 누가 알아?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건 누구였어? 모세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신하들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엔 열매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 편에 있고 타협하는 신앙엔 열매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르비듬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아예 습관이 돼서 아예 우리의 마음에 장착이 돼야 돼요. 의복처럼 또 아예 습관으로 우리가 예배가
진짜 저는 예배가 즐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정말 생명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즐거워. 이것처럼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또 아말렉 마귀는 항상 뒤에서 약할 때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